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전파하는 일을 하다가 희생당한 분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분들처럼 살기를 결단하고자 하는 정신으로 세워진 절기입니다. 그분들의 노고가 아니었다면, 그분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가 오늘날과 같이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신 그리고 목숨까지 바치신 수많은 분들에게 우리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한국을 위해서 수고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신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가족들이 안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번 그곳에 가서 선교사 묘역에 있는 묘비명을 읽곤 했습니다. 어떤 묘비명에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다 한국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싶다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가신 그런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갓난아기로 하늘나라로 떠난 그런 아기들의 묘역도 있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다가 헌신하다가 이 땅을 떠나갔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분들에게 우리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순교자 기념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살이 속에서 병들어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치료를 받아서 금방 회복이 되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전혀 차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안타깝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주님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고통당하며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을 고치신 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혈루증 여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이 혈루증을 걸렸다고 하는 사실 말고는, 혈루증에 걸렸다가 나았다고 하는 사실 말고는 이 여인에 대한 이름이 소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는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기사는 마태복음 9장 18절로부터 26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3절로부터 48절에도 나오는데 그 세 복음서, 오늘 나오는 마가복음까지 포함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란 한없이 피를 흘리거나 하혈처럼 정기적으로 피를 흘림으로써 혈액이 부족하게 되고,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죽게 되는,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만성적인 질병이죠. 그러니 이 병에 걸리면 오랫동안 피를 흘리며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은 부정한 질병인데요, 레위기 15장 25절로 30절에 보면 혈루증에 걸린 병자가 부정한 것은 물론이고 그 병자가 만진 것도 다 부정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일단 혈루증에 걸리게 되면, 확인이 되면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루증에 걸린 것만도 억울한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따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병에 걸린 것만도 억울한데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을 받는 것이 더 괴롭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질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혈루병을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죠. 장장 12년 동안에.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명하다고 하는 의원을 다 찾아다니며 그 사람들이 내놓은 처방을 다 받아 그대로 행했습니다. 오늘날은요, 의사들이 병원에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도 다 거의 비슷하게 치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규범이 있어서 치료하는 규범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2000년 전에는요, 의사마다 그렇게 행하지 않고 다 저마다 다른 처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결과 가산마저 다 탕진하고 마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진 질병에 걸려서 완치를 쉽사리 낙관할 수 없는 처지에서 수술실로 실려 들어가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병에 차도가 없는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 여인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건강할 때는요, 건강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요, 운동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별로 못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요즘에 젊은이들은요, 여기 어떤 몸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운동을 많이 하긴 하지만, 좀 우리가 운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건강에 이상도 생기고 그러면서 더욱더 그 관심을 가지고 또 실천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것을 잃더라도 건강하기만을 바라는 심정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여인도 그런 심정으로 모든 것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돈도 허비하였죠. 시간도 허비하였죠.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은 더욱더 악화된 질병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절망감이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의사의 치료를 받느라 가산을 다 탕진했다고 하는 말씀을 볼 때 그래도 한때는 이 여인이 잘 살았다라고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가난한 여인이었다면 처음부터 의사에게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갔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돈이 좀 넉넉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이전에는 삶의 풍요를 경험했지만 이제는 가난하게 되어지고 너무 삶의 처절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몸도 안 좋은데 돈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혈루병 여인은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차도가 없고 오히려 병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는 자기의 질병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에 직면하여 자포자기하는 심정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병이 든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 나서고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심장이 벌렁벌렁 뛰지 않았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예수님의 병 고치는 소문을 들었으니 말입니다. 이 여인은 다시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삶에 대한 새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난관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곳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데까지도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 접할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께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육신적인 질병만 고침받게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얻게 되어졌고 평안의 선물도 함께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에 평안이 넘쳐나는 그러한 귀한 은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과연 어떠한 신앙을 가졌기에 한 번에 이 모든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혈루증 여인의 신앙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이 여인은요,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었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부터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경우 다른 병자였다면 분명히 소리부터 질렀을 것입니다. 이 다른 병자였다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으라고 소리부터 지르고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병 환자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렇게 소리쳤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이 여인도 그렇게 다급한 심정으로 소리 지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요, 자기 병이 몹시 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서둘거나 경망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한다고 소리를 지를 법도 한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기회를 찾다가 아무도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무리 중에 아무도 그런 일을 몰랐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그 여인이 그만큼 은밀하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기에 이 여인은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조차 모르기를 바라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조금의 폐도 끼치고 싶지 않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만큼 은밀한 행동,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여인이 가진 겸손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까지도 알지 못하게 하려 했던 것은 한없이 이 여인의 은밀한 모습을 행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은 겸손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신앙이라고 해서 모두 다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목표가 분명치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오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나팔을 불어 선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좋은 신앙을 가졌다면, 내게 주님이 많은 은혜를 끼쳐주셨다면, 그것을 나를 자랑하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그것을 감사하는 일에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좋은 신앙이라고, 훌륭한 신앙이라고 칭찬해 주실까요? 겸손하라고 말씀해 주시겠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겸손한 자가 얼마나 드문지, 하나님, 나는 겸손한 자 가운데 하나인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명예를 나눠주실 때 내가 거기에서 빠진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을런지요. 나는 내가 경시되는 것을 상관하지 않는지요. 표면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익하게 되기를 열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러한 겸손의 정신이 일시적인지 혹은 항상 나와 함께 거하는지, 내가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나의 낮은 지위를 괴로워하는 일은 없습니까? 어떤 교활한 암시를 통하여 고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초조해지는 일은 없는지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주님, 나로 하여금 겸손하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겸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명예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실 때 내가 거기에서 빠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만족할 수 있을런지요. 나는 내가 경시되는 것을 상관하지 않는지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주님, 나로 하여금 겸손하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겸손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련이기도 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겸손한 척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한 척하는 삶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속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보웬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은 참으로 겸손하고자 애쓰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하기를 바라는 신앙인의 모습,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신앙만이 예수님의 따뜻한 관심을 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혈루증 여인으로부터 이러한 겸손한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를 나타내려 하지 않는 신앙,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는 신앙, 우리에게도 오늘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겸손한 신앙을 가질 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귀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고 우리가 스스로를 나타낼 때가 아니라 겸손할 때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겸손한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이 여인은요,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토록 오랫동안 12년 동안 시간도 들이고 돈도 들여서 고치려고 노력해도 고칠 수 없었던 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때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미신적인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치유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 소문도 난 적이 없으니 말입니다. 병을 고치려면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든지 뭔가 이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행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옷자락만 만지려고 했으니 말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만 만지고서도 즉시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하고도 특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님 당시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처럼 모든 환경의 장애,
의식적으로는 부정한 자이며 사회생활에는 제약을 받는 여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은 없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이 여인은요, 예수님 한 분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이라고 할 때 그 반대편에는 상대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절대적인 신앙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의 기초를 하고 있다면, 상대적인 신앙은 이루어져도 그만이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이라고 하는 신앙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루어지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병을 고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진 이후에 나도 그 여인처럼, 혈루병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어서 병을 낫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더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유심히 보다 보니까 바로 이 여인의 사건 조금 뒤에 그러한 사건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더 좋은 믿음, 더 큰 믿음, 절대적인 믿음의 선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앙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이 코로나도 주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여인은요, 고백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야이로의 집을 향하고 있었던 도중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느닷없이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면서 입을 여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주님은 내 몸에서, 당신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깨닫고는 누가 분명히 만졌다라고, 누가 만졌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즉시 대꾸합니다. 주님,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있는 형편인데 누가 옷을 만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마도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약간 반항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누가 만졌는지, 누군가 만졌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입니다. 이 여인은 도저히 자기를 감출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만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청하실 때 서슴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 자기를 고백하는 신앙, 이러한 신앙이 바로 훌륭한 신앙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요청하심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기를 거절하는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벌써 참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똑같이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와 이하 동문입니다. 지난주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도 고백하고 내일도 고백하고 또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고백하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 기도한 것으로 성령여 나와 함께 하소서라고 고백한 것으로, 기도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늘도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나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자기를 고백합니다. 자기가 옷을 만졌다고 고백합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고백합니다. 죽을 각오를 무릅쓰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즉시 이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놀라운 선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혈루증 여인이 옷을 만짐으로 내가 부정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하시고 이 여인의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써 자기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함으로 영적인 구원을 또 평안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를 고백하고 나니까 더 큰 은혜를, 더 큰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주님께 고백하기 전에 자기 몸에 무언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백하고 나니까 영적인 구원을 그리고 평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여인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의심이 날 때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의심이 나고 확신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확신이 들 때까지 좀 쉬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입으로 고백하여 시인하는 신앙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복음만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만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입으로 시인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함께한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함께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받아들여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주님이 일꾼을 찾으실 때 우리가 주님께 응답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존귀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의 신앙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신앙의 요소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을 얻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혈루증 여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여인의 있었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